자녀들이 게임에 빠지면 속상하죠. 사실은 게임에 빠진 것이 아니라 현대 문명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면은 편안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뭐냐? 당시의 배경과 지금 그 흐름 속에 오늘 이 시간표 속에 주시는 의미가 뭘까? 우리는 미래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답을 항상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운동을 위한 도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27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그 목사님의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농아예요. 말을 못해요. 그 아이를 고쳐보려고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온갖 기도원 다니면서 고쳐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런데도 답이 없어요. 이제는 포기할 상태인데 어느 날 전도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거죠. 이 아이 통해서 전 세계 농아를 살리는 축복의 도구다. 이게 이제 깨달아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바로 복음 운동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나의 가장 안 되고 정말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대 불가능한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딱 잡혀졌을 때 그게 언약과 연결될 때 큰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죠. 근데 우리는 대개는 낙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미션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노아는 창세기 9장에 보니까 방주에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나와 보니까 아무도 없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전도할 사명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자기 가족분이 없어요. 전부 8명. 그때부터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그만 가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됐죠. 왜요? 미션 놓치면 그래요. 더 이상 우리가 미션이 없으면 자꾸만 세상 것에 눈이 가게 돼 있어요. 오늘 아까 일부에 말씀드렸던 베드로도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엘리야도 모세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현장을 보면서 한 가지 딱 남은 게 있죠. 지금 세상은 죽어가는데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다 초막 셋을 짓자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초막,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전 세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이 미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 뭘까요? 오늘 영상을 봤습니다마는 세상 현장, 완전히 지금 사단이 시공간을 장악해서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있죠. 이게 시공간을 작업해요. 아니 우리가 용머리를 만들고 있는데 저 유럽에서도 보면 어떻게 똑같이 만들었는지 똑같은 용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세워놔요. 참 신기하죠. 누가 이야기 안 했어요.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적 전염병을 통해서 완전히 현장이 영적 전염병 속에 이게 영적 문제가 세계화되고 있죠. 이게 영적 전염병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금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어요. 답이 없어요. 유럽 마약 안 먹으면 안 될 정도로. 근데 동남아도 지금 태국이 마약 합법화가 돼 있잖아요. 집집마다 대마초 키우도록 계속 장려하고 있잖아요. 미국에도 마찬가지죠.
빵에도 사탕에도 아니면 모든 음료에도 이제는 마약 들어가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법이 다 제정돼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후대들이 세계로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겨냅니까? 전부 다 그런 흑암의 문화 속에 잡혀 있는데, 거기다가 이 3단체와 이 종교가 완전히 접신 운동으로 현장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3단체 접신 운동을 하고 있죠. 자, 3단체는 접신 운동을 통해서 지금 정신 문제가 오는데 왜 오는지를 몰라. 예? 기계도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뭔가 과학적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왜 정신 문제 오는지 몰라. 계속 정신 문제를 양산시키고 있죠. 종교는 또 어떻습니까? 종교도 마찬가지죠. 저도 요새 계속 유행되고 있는 마음 챙김, 이걸 봤어요. 여러 가지 문제, 사건, 갈등, 위기 있을 때 너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마음 챙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보고. 참 대단하죠. 그걸 아주 영상에다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것도 마음 챙김에다 플러스 명상을 넣어서 같이 연결해 가지고 지금 막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죠. 거기다가 불신자들은 의식주뿐이 모르잖아요. 열심히 지금 뭐 먹고 마시는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저주와 재앙이 왜 오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답을 찾지 못하니까 가는 곳은 하나, 점술 아니면 무속, 미신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런 현장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본문의 이 서론을 보면은 가나안 입국하기 전에, 여러분 지금 여리고 맞은편 요단 그 모압 땅에서 가나안 입국을 놓고 인구 계수를 한 다음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을 계수한 이후에 남자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그 지파에 자식이 많고 남자들이 많으면 그 땅을 그만큼 또 분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 오늘 나온 므낫세 종족 가운데 그 후손 슬로보아스의 딸들 5명이 지금 모세 앞에 와서, 아니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렇다고 고라와 같이 그 당에 합해서 대적을 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나이 많아서 병들어 죽었는데 그렇다고 우리 딸들만 있다고 그래서 기업을 안 주면 되겠냐. 다시 말하면 땅. 지금 모세한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맞다. 딸들이라고 해서 얻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냐. 그래서 만약에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딸도 없으면은 형제들에게, 형제도 없으면은 그 아버지, 형제, 친족까지 쭉 연결해서 기업을 분배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답을 얻어야 됩니까? 지금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땅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뭘 알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오실 누구예요? 메시아. 이 언약 안에 있겠다는 겁니다. 이 언약 안에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 그 주인공, 그분 언약 안에 내가 있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 문제는 12가지 재앙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어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자만이 흑암을 꺾을 수 있다는 답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슬로보아스의 딸들입니다.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요? 그 기업 얻을 이유를 발견했죠. 자, 과거에 저 애굽 430년 그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이 다른 길이 아닙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힘을 키워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양의 피를 바른 날 완전히 해방됐구나.
이걸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아버지로부터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성도님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담이 실패한 이후에 이 언약을 가인과 아벨에게 전달했지만은 아벨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제사 지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양을 키우는 겁니다. 왜 양을 왜 키우겠어요?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이 양을 드리고 내일은 저 양을 드리고 모든 저주 문제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비밀이 딸들에게 전달됐어요. 그렇구나. 절대로 불가능한 현장 속에 양의 피 바른 날 해방시키셨구나. 그 언약을 나도 붙잡아야 되겠구나.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언약이 어느 정도입니까? 문제 사건 오면 흔들리고 세상 방법 쓰고 사람 찾아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들어갈 수 없어요. 언약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응답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현장을 보면서 딸들이 인간의 12문제 해결, 이 해결의 답이 오직 그리스도구나.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돼야 되죠. 그렇구나. 내가 문제 가운데 환경 가운데 상황 속에 우리의 가문의 배경 속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오늘도 언약을 잡고 승리해야 되겠구나. 이 답을 얻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후대들에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또 뭘 알고 있습니까? 현재 이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놨음을 봤죠. 어떻게 해요? 성막, 언약궤, 또 세절기, 최고의 축복. 이 비밀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힘 가지고 능력 가지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정복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세상을 다시 말해 현장을 살리는 길이 뭐냐? 내 방법 지식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게 바로 393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기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요? 이 땅은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나라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공중 것을 잡은 자 흑암 꺾는 유일한 비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언약 누리는 세절기의 비밀, 성막과 언약궤, 이 축복 속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뭘 봤어요? 이 축복을 받아놓고도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망한 고라의 자손들 봤죠? 그죠? 또 지난주 비느하스가 창 들고 들어가서 현재 지금 백성들은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죽고 있는데 거기 족장 하나가 지도자가 말해요. 모압 여자 데리고 들어가서 음해하는 걸 보고서 그런 현장들을 목격한 사람이 바로 이 딸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질투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가지는 것이 어디입니까? 12가지 재앙 속에 빠져 있는 그 현장 속에 오늘도 비느하사 같이 우리 후대들이 언약의 비밀 가지고 들어가서 살리는 여기에 최고의 관심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138의 언약 가진 주역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 가진 하나님은 오늘 불꽃 같은 눈으로 돌아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까지 쭉 보니까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언약의 여정을 쭉 걸어가는 가운데 뭘 봤습니까? 미래에 말씀이 성취됨을 보아왔습니다. 미리 봤습니다. 말씀 성취를. 분명히 홍해도 건널 것이고 광야길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고 대적들을 꺾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현장을 보면서 저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언약이 성취됨을 확실히
알고 있어요. 믿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이 갑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다시피 청주 RTC 30만 평, 이게 믿음이 갑니까? 아이고 30만 평이면 그게 금액이 어디야 그게. 근데 한 명, 빌 게이츠 한 명 같으면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는 기준이 내 생각, 내 계산에 딱 묶여 있지만은 하나님은 전혀 관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미래에 성취될 언약을 놓고 이 현장 속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청주 전역에 말씀 운동이 아니면 살릴 수가 없구나. 여러분, 홍수 재앙 시대는 뭐가 필요할까요? 막 산업을 일으켜 세우고 경쟁이 일어나고 지식인들을 세우고 그래야지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방주 만들어야 돼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뭐예요? 재앙 막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 운동만이 흑암을 꺾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애국하는 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이 시대에 지금 제1, 2, 3, 4, 5 RTC 모든 렘넌트를 모아라. 이제는 흩어져서 그 현장 속에 치유해주고 서밋으로 세워서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을 통해서 오는 영적 질병을 치유하고 말씀 운동이 지속되도록 만들어라. 이게 바로 ORTC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기업의 축복을 받은 자들, 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런 응답을 받았다 하면 현장에도 이 기업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말, 창세기 38장. 이게 한국말은 참 쓰기가 편해가지고 다 말아먹었다 이렇게 쓰는데, 왜냐면 이 기근 들어가지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런 현장에서도 룻 같은 인물, 룻기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죠. 유다의 며느리, 넷째 아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며느리. 이 유다가 자기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엘과 오난 결혼시켰어요. 근데 중간의 과정 여러분 창세기 38장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이게 첫째가 죽어서 둘째 아들을 다시 다말에게 장가 보냈습니다. 왜냐면 그 나라는 계대법이라고 해서 형이 죽으면 그 씨를 잇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생에게 또 결혼시키죠. 동생도 자식 안 낳아주려고 하다가 또 죽어버렸어요. 남은 것은 이제 셀라라고 하는 그 어린 아이인데, 지금 이 유다가 생각하기를 이 잘못하면은 셀라도 죽겠거든요. 육신적으로 봤을 땐 이게 저 여자 때문에 또 죽을 것 같으니까 결혼을 안 시켰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 유다의 그 아내가 죽은 걸 알고 또 양털 깎는 장소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길에 변장하고 숨어서 기생처럼 하고 있다가 창녀처럼 변장하고 있다가 시아버지를 깨어가지고 동침해서 자식을 갖게 됐습니다. 3개월 후에 어느 날 보니까 며느리가 배가 불러 올라오거든요. 누가 이야기하기를 저 여자가 행음했다고, 당장 돌로 쳐 죽여라. 그랬을 때에 그 여자가 지팡이하고 도장끈하고 그걸 내주는 거예요. 이 남자 때문에, 이 주인 때문에 내가 임신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누굽니까? 시아버지 아닙니까? 시아버지가 동침하는 그 증거로 나중에 염소 떼 하나 주기로 하고 그걸 받았는데 그 주인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네가 옳다 그랬어요. 네가 옳다. 지금 뭘 알고 있냐 이 말이죠. 다말은
아니 어떻게 시아버지 사이에서 자식을 낳겠습니까? 뭘 알고 있어요? 생명의 비밀 없으면 사탄과 저주와 지옥 배경 속에서 빠져나갈 수 없음을 아는 겁니다. 생명의 비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윤리 도덕, 뭐 술 한 잔 먹고 뭐 화투 치고 이런 것 때문에 저 사람 지옥 간다 이게 아니고요. 윤리 생명이 아닌 언약. 이 언약의 비밀이 있냐 없냐 이 중요성을 아는 거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야, 저 여자가 말이야 시아버지 꼬여가지고 자식 낳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대대로 부끄러움 당할 여잔데. 그런데 뭘 중요히 여겼어요? 언약, 생명의 비밀,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이 언약이 없으면 지금 우리의 후대와 전 세계는 흑암 가운데 빠질 것인데, 저 유다가 지금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결혼을 시키지 않냐고 저렇게 완전히 육신에 묶여 있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 언약의 생명을 걸은 거죠.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개 우리는 윤리 도덕에 많이 잡혀 있을 수가 있죠. 누가 뭐 어떻대. 저는 그런 걸 안 봐요. 저 사람이 전도자냐 아니냐 그걸 보는 거지. 좀 실수하고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복음 운동할 사람이냐 아니냐, 저는 그걸 봅니다. 그냥 다른 건 그냥 괜찮아요. 룻, 여기 그 룻의 시어머니가 나옴인데 남편이 엘리멜렉. 자, 흉년 들어서 저 모압 지방으로 갔다가 거기에 또 그 아들이 둘 다 죽었어요. 말론과 기론이 죽었어요. 근데 큰 며느리는 오르바고 둘째가 이제 룻인데, 거기서 또 두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어떡합니까? 남편도 죽었고 며느리 둘만 남았어. 그러니까 세 과부가 사는 거지 지금. 너희들 젊으니까 자식도 없으니까 새로 결혼해라. 그래서 멋있게 인생을 살아라. 안 간다고 하면서 오르바는 속으로 마치 내가 젊은 나이에 나오미 찾아가서 무슨 소망이 있겠냐. 그냥 난 이 모압 지방에 살면서 다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근데 룻은 어떡합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당신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다. 죽는 거 외에는 나를 가라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뭘 봤어요? 나오미를 통해서 언약의 비밀을 봤습니다. 생명의 비밀을 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룻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이 집안도 가문이 희한하잖아요. 자, 보아스와 룻이 결혼했는데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았어요? 다윗을 낳으니라. 이 가문이 언약의 가문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내가 가장 안 되고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언약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큰 응답과 증거를 누리는 기회가 되고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되게 낙심하잖아요. 나는 배운 게 없고 뭐 배경도 없고 여러 가지 뭐 환경이 어떻고 누구 탓하고 하죠. 아닙니다. 그 잘하는 우리 크로스비도 소경에 태어난 6개월 만에 소경되어서 보는 것도 없죠. 늘 외롭고 힘들죠. 할머니로부터 계속 말씀 받고 어머니로부터 다시 계속 성경 지식을 쌓아가면서요. 들은 게 성경뿐이 없어, 말씀. 근데 이게 유일성의 응답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찬송 불렀던 288장. 1절이 보좌의 비밀, 2절이 시공간의 비밀, 3절이 빛의 축복의 비밀. 이게요 다 나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안 되고 있는 약점들, 나의 무능한 것들 전부 다 뭐가 돼요? 복음 운동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언약만 붙잡으면, 조금만 깨달으면 나는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다. 나는 어떤 배경 없어도 괜찮다. 나는 질병이 있어도 괜찮다. 이걸 가지고 뭘 만들어요? 복음 운동의 도구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에 증거를 주십시오. 내가 이제는 이 현장에 병든 현장, 무능한 현장, 실패 현장 속에 증인되길 원합니다. 이런 답을 가지시면 돼요. 우리 잘 아는 마리아. 마태복음 1장에도 나와 있죠. 누가복음 1장에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부정 모혈이 아니고 남자 여자사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처녀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마리아. 이미 정혼했지만은 동침하지 않은 가운데 마리아가 임신했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렇죠? 아니 결혼도 안 한 여자가 갑자기 애가 생겼다? 그 용납 못하지. 조용히 요셉이 조용히 끊고자 했다. 그래 없던 걸로 하자. 나도 창피하고 당신도 그렇지 조용히 없던 걸로 하자. 근데 마리아는 뭘 알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주의 계집종 유언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아니 처녀가 아기 낳는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은. 근데 그게 개의치 않는다니까요. 수치, 누가 나에게 대해서 모욕감, 누가 나를 멸시하고 제가 나가서 이상한 남자와 만나가지고 저렇게 아기 가졌대. 그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소리들 다 불식시키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언약 성취 속에 내가 있다고 하면은 관계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운동 하는데 야 그거 말씀운동하는 다락방 교회 이상한 교회다? 아, 맞아. 그렇게 되면 내가 직장에서도 그렇지 또 내가 우리 자식들 결혼하는데도 여러 가지 또 사회생활해도 친구도 떨어지고 벌써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어떤 누구도 나를 상대해 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비록 사회에서 손해를 보고 나는 왕따를 당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운동 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복음운동의 도구로 한 시대를 살리는 증인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결단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흔들려서 아 내가 이 교회에 나오기를 정말 잘했구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야 이걸 어떡할까? 옮길까 말까? 더 좋은 데 없을까? 윤리 도덕 삶에 대한 설교하는 데가 없을까? 벌써 안 맞아요. 복음과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독립운동하는 데가 아니에요. 정의운동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봉사 구제 운동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뭐 하는데요? 복음운동하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복음의 색깔을 딱 가지셔야 돼요. 138 복음 가지고 누리고 전달하는 이 응답의 증인으로 서셔야 됩니다. 그냥 덮어 씌워가지고서는 안 된다니까요. 검정말을 갖다가 물감 칠해가지고 얼룩말로 만들어도 비 오면 또 다 씻겨 내려가요. 우리가 이 복음운동을 위한 도구로 그럼 여러분이 미래 응답을 놓고 내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냐 이 도구가 되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7대 여정입니다. 이것을 편집하셔야 돼요. 7대 여정.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보좌에 계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거기서 나오는 신분과 권세 이게 바로 흑암 권세를 이기는 힘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삼 저주를 꺾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나의 것이 될 때 이 축복이 과연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자, 어떤 경우도 살아남는
이 비밀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힘, 바로 10가지 비밀이죠. 말씀 정리하신 거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10가지 비밀. 그렇죠? 독립, 영적 사실, 역발상. 아셨죠? 독사역, 시위무, 제서, 사칠. 이렇게. 그게 앞자만 쭉 딴 거니까 한번 보세요. 자, 어떤 경우도 살아납니다. 왜요? 남은 자이기 때문에, 렘넌트이기 때문에, 뿌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 없어요. 이제는 어떤 판단이나 문제 속에 혼란이 왔을 때 환경을 이기는 10가지 발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야 되죠. 절대 주권. 그렇죠? 나의 안고 서물하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도 병든 것도 아시는 하나님, 무능도 아시는 하나님,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을까?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야 되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게 문제가 왔을 때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신앙을 이기는 5가지 확신. 이 속에 있으면은 불신앙 관계 없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냥. 그리고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9가지 흐름. 저수지에 물이 있으면은 물고만 따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흘러 들어오죠. 조용히. 물을 안 주려고 그러면 저수지 막으면 되잖아요. 네. 지금 저희 교회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청주 98개 초등학교, 세종 52개 초등학교, 증평 4개 초등학교. 그 현장에 모든 후대가 복음을 듣게 해야 된다. 왜요? 그 후대 한 사람이 한 시대이기 때문에. 렘넌트 한 명은 한 시대예요. 그렇죠? 다윗 같은 인물은 한 시대입니다. 엘리사 같은 인물 한 시대예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흐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현장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제는 미래를 보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62가지. 이게 138 속에서 나오는 거죠. 각인뿌리 체질.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 그래서 복음, 기도, 전도. 그게 62가지 삶입니다. 결국은 복음 하나죠. 복음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미래를 보게 됩니다. 아, 시대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구나. 흐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늘 보호자의 그림자가 어디입니까? 보호자의 그림자. 교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요? 보호자의 문이 열리고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꺾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 성취 축복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다. 사실 이 전체 우리 본부 메시지 통해서 전 세계가 소통되어지고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장 속에 삶의 지역에 전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단의 흐름과 관계없으면 사실은 한빛교회 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그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셔야 돼요. 메시지 흐름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이 편집되었으면은 393의 비밀이 나에게 편집돼서 뭐 해야 돼요? 설계돼야 되죠. 기도의 비밀이죠. 기도의 비밀. 393.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기도의 비밀. 이것이 나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설계돼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이 호흡을 통해서 지금 명상단체들은 마음 챙김도 그렇고요. 호흡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호흡을 통해서 들숨.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날숨, 내가 가야 될 모든 현장의 만남 속에, 사건 속에, 일 속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비밀이 사실적으로 되어져야 돼요. 이거를 내 삶에 누려지도록 설계하시라. 계속 안 되면은 보고서라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니 뭐 운동도 그렇잖아요. 기초부터 가르쳐 주고 나면은 나중에 응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 수영 잘하시는 분들 계십니다만은 그렇잖아요. 기초부터 하나씩 해놓으면 나중에는 뭐 자유형부터 저병까지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마찬가지로 호흡. 그래서 이 호흡을 통해서 몸을 살리는 것이다. 또 기도를 통해서 내가 계속 아침 또 낮, 밤. 우리 아까 기도하셨다시피 아침에 모든 생각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이요. 낮에는 보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만나는 거 모든 기도 속에서 답을 찾아요.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치유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나의 영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흡과 기도 중요하죠. 왜 공부가 잘 안 됩니까? 뇌가 힘들어서 그래요. 그렇죠? 그 뇌가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공급받지 못하니까 머리가 아프고 졸리고 그러죠.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부터 나는 이제는 7대 여정을 나의 것으로 편집해야 되겠다. 말씀 드릴 때마다 하나씩 정리해가면서 내 것으로 만드세요. 그러면서 393의 이 기도가 나에게 설계되어지도록.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것이 되어 있으면은 내가 이제 현장에, 여러분의 현장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교회 어떻게 내가 디자인할 것이냐. 237 다민족들이 올 수 있도록 이 교회의 다민족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부의 영어 시스템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민족들 가운데 안 와야 되는데 너무나 현장이 어렵고 살기가 힘드니까 넘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탈북자들 얼마나 힘듭니까? 아니 생과 사를 가름하는 그런 위기 속에 넘어왔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그 열 감지 카메라에 안 걸리려고 몸을 동태처럼 생명만 붙어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안 찍히게 이래 가지고 강을 넘어 가지고 와서 다시도 몸 풀고 넘어온 사람들 얼마나 상처 속에 힘들게 넘어왔습니까?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보니까 자유가 뭡니까? 워낙 가지고 있는 각인 상처들이 많아 가지고 힘들어요. 왜요? 누가 나를 지시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체질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 냉장고 갖다 주고 TV 사주고 해서 되겠습니까? 치유해 줘야 되죠. 그래서 치유. 사실은 치유도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의사나 아니면 과학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현장에 도전해도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은 나사로 살리시고 거기에 안전뱅이도 소경도 고치신 것처럼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영을 살려버리는 거죠. 영을. 아, 내가 복음 받으니까 병 걸려도 관계없구나. 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모든 것이고 축복이구나. 감사구나. 이렇게 바뀌어지도록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237은 원리스 뭡니까? 제한적 집중이다. 제한적 집중. 138로 완전히 상처가 뿌리내려 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로 제한적 집중. 그러면서 선택적 집중. 정말 질병 걸린 자들 아까 호흡한 것처럼 이제는 호흡과 함께 음식, 삶, 규모 이렇게 가르치면서 진짜 말씀 묵상이 되어지도록 깊은 호흡 속에 하나님의 능력 누리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깊은 묵상, 깊은 기도, 깊은 호흡, 깊은 음식, 깊은 운동
그다음에 깊은 삶. 이렇게 답을 딱 주면 치유가 되겠죠. 그러면서 뭐예요? 서밋. 우리의 후대들이 세상 나가 사단의 종노도 하지 아니하도록 서밋으로 만들어야 돼요. 기도의 비밀 가진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창세기 41장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로 세상을 알고 12가지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후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교회 와서 잠깐 예배 드리고서 안 되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저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과거, 현재, 미래를 아는 제자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세상에 많은 명상들, 각종 단체들 접신운동 일으키지만은 막을 자가 없잖아요. 다 끌려가잖아요. 저 연극 그 플랜카드 붙여다 있듯이 오 나의 귀신님 아주 보란 듯이요. 전봇대 붙여놨어요. 그런 현장을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원예스 집중 공간을 활용해서 전문인들이 미리 불러서 토요일마다 아니면은 조용한 시간 따로 불러서 그 아이들에게 인턴십을 해주어서 세상 살리도록 답을 줘야 됩니다. 미리 목사 될 아이들, 선교사 될 아이들 아니면 각종 여러 가지 직업에 관련된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답을 줘서 보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메시지만 듣고 있을 시간이 아니고 이제는 실제로 삶에서 복음 운동을 위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늘 저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요. 나의 그 가난, 무능, 질병. 지금 유 목사님도 이거를 완전히 바꾸는 변화산의 그 현장이 바로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했듯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것에 묶여 있지 마시고 복음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증인되고 복음 운동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나의 삶 속에 다른 거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전도자로 70인 제자의 축복 누려야 되겠다. 여기 들어가 보세요. 못 말립니다. 한 지역을 살려버리죠. 그렇죠? 빌립 같은 그런 집사와 같이 아나니아와 같은 제자와 같이 한 지역 살리는 거기에 어떤 인물이 연결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되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는데 내가 정말 인생을 바꿔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요? 복음운동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거기에 쓰임받는 제자로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증거 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으로 만드시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데 얼마든지 비대면으로 할 수 있죠. 줌으로. 그렇죠? 한 번씩 아이들 불러서 말이에요. 인턴십도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뭐 세상 얘기하고 뭐 어디 가서 먹었더니 맛있는 거 하더라 뭐 이런 얘기 말고 그건 의식주 얘기 이런 거는 기본적인 그냥 일반적인 얘기니까 놔두고 정말 그 아이의 인생을 놓고요. 어떻게 이 아이를 내가 올바르게 복음을 전달해서 세상 살리는 서비스로 만들 것인가. 여기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게 체험되어야지만이 계속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는 모든 후대가 미래에 살리는 선교사로 쓰임 받도록 하나님 내가 한 나라 살릴 그런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탈리아를 지금 담당하기 때문에 이탈리아에도 가야 될 주가 많아요. 지금 곳곳에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순회하면서요 현장 살려야 될 중요한 그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저의 꿈은 그런 팀들이 이번 달에 한번 순회하고 와서 캠프 보고하고 현장에 만남의 축복과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런 보고하고 또 다음 달엔 또 다음 팀이 가고 그게 저의 꿈이에요. 아직까지는 이거 뭐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전 교인들이
복음 운동을 위한 도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언약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누구 손에 들려있냐 이게,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 이번 주에 그런 응답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정말 이 시대에 나의 무능과 가난과 질병과 관계없이 복음 운동을 위한 도구가 되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낸 그 증거를 가지고 이제 내가 내 삶의 가정에 모든 후대들을 놓고 어떻게 살려야 될지를 고민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